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드라야야 나망알야 바루기자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윤회에 관한 말씀을 글쎄 한 3시간이 될지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회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을 불교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반 사회학자들이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관심들이 매우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애국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뒤편에 가서는 불교에서 있는 경전상에 있는 윤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이게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잘 취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을 좀 3시간 내지 4시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도 자세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진행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릴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 사회학자들이 임사체험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전생과 이생, 환생에 대한 것을 한쪽에서 믿지 않으니까 믿는 일부 학자들이 때로는 몇십 년부터 연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과 질문 시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죽은 이후에도 당신은 존재하는가?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윤회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윤회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안 되면은 이게 조금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편한 대로 이 세상 살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막행막식하고 막가파적인 행동을 할 테고 그냥 사회 혼란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부 학자들은 또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대의 선물이다. 죽음은 최대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를 해오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이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은 7, 80년 동안을 사람 몸이 물질적인 면에서 몸이 움직여 왔는데 아무래도 몸뚱이가 닳아 없어지고 또는 고장이 나고 이제 그걸 병이라고 그러죠. 병이 들고 어려운 입장에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비유하면은 그래요. 자동차를 몇십 년 오래 탔으면은 고장도 많이 들고 나고 또 수리비를 감당할 수도 없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 몸뚱이도 마찬가지로 폐차를 시키든지 다음 생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희망도 불러 넣어줄 수 있고 또 이번 생에서 제대로 못했던 일들을 다음 생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기적인 면에서 단편적으로 이번 한 생을 잘라놓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윤회설이 있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은 얘기가 일반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런 걸 실치가 그렇다는 것을
그 윤회설을 믿지 않는 그 기독교 계열의 종교에서도 그쪽에 이제 그쪽에만 학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찾아내고 연구하고 미국의 각 대학에서는 또 이쪽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간에는 그 제목을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모두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은, 윤회를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불교를 부정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전생담, 본생담이 나오고 전생이 이어져서 이 생과 내생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생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깨달음을 얻겠다고 그 세세생생 노력하는 그런 면들이 사회를 밝게 하고 우리들을 좋게 이끌어주는 그런 교훈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정신의학부의 교수로 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 1926년에 태어나서 2004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간단히 앞으로는 이 시간에 이제 로스 여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연구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일본에서 있는 일본의 고토 벤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카르마의 열쇠, 카르마는 업을 얘기하죠. 카르마의 열쇠라는 책을 저술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 여사의 얘기를 인용해서 그 여러 사람의 그 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해서 카르마의 열쇠라는 책을 발행을 해 놨는데, 이게 여러 분야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전체를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책방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토 벤이 지은 까르마의 열쇠를 구해볼 수 있으면 보면은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께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로스 여사가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로스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철저한 개신교도다. 사후의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나는. 그러나 11년 동안을 그 죽은 환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쭉 지내오는 동안에 생활 태도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 신비한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었고, 그래서 과학적인 호기심에서 죽음 그 자체를 연구하게 결심을 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와가지고 이렇군 얘기를 할 수 없고 학설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우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 연구의 대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들의 얘기를 수십 년 동안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 이제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이 목숨이 다 죽는 순간, 몸을 버리는 순간, 이제 육체가 죽은 때 호흡이 멈춰지고 또 심장이 멈춰지고 그런 걸 죽은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 죽는 순간 또 다른 내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사고 현장이라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병원에서 또 마지막에 임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 위에 1m 내지 1.5m 이 공중에서 높이 떠다니면서 부유한다 그러죠. 떠다니면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더라. 그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되더라. 근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를 구조하는 그 장면을 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하는 의사들이라든지 그 수술실의 모습을 공중에서 지켜보듯이 본 그런 예들을 많이 일반인들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죽고 다음 또 다른 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칭을 확실하게 지어지질 않더라고. 불교에서는 이제 죽음신이나 나중에 쭉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쉽게 해서 영혼이라고 이제 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혼이라도 할 수 있겠죠. 몸과 마음이 분리됐을 때 어떤 그 느낌이 오느냐? 대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더라.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그냥 심하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것을 모르겠더라.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더라. 근데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느꼈다. 이것이 되게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죽은 몸을 가지고 구해내고 의사가 살리라고 애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편안하고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그게 죽은 영혼과 또 다른 죽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전달이 안 되더라. 이게 무엇이 안타깝더라. 그게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고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느낄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반적으로 먼저 전체의 이제 공통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위에서 지켜보고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달하려도 전달할 방법이 없고 얘기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그 뒤가 문제였더라. 그러니까 살았을 때 높은 정신생활을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극단적으로 변해서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과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스 여사가 이제 기독교인이지만은 그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세상을 사후의 세상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들이 일괄적으로 나와지더라. 그러니까 사후에 그 이제 영혼이니까 몸뚱이에 벗어난 또 하나의 나니까 그게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몸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오원, 반자신의 얘기죠. 오원. 색, 수상, 행식. 그러면 색은 물질적인 몸뚱이를 얘기하고 수상, 행식은 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혼이라고 영혼이라고도 하죠. 그 사후에 이제 영혼이니까 사방의 벽도 장애 없이 통과가 되고 또 한 줄기 빛을 향해 가면서 터널을 지나가고 대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터널을 빠져나가고 또 다리도 건너가고 강도 건너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런 얘기들을 쭉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자신이 살았던 일상생활의 일들이 텔레비전의 화면처럼 쭉 보여지더라. 자기의 살아온 모습들이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지더라. 근데 이게 로즈 여사가 30년 동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취재한 결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전부 기억하는 사람도 다 있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일부 사람이겠지만은 그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일반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 속여도 내 자신 마음은 속이지 못한다. 그것처럼 내가 살아온 일생 동안의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마치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듯이 그 전부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데 반성도 되지만은
잘못됐던 점이라든 지옥스러웠던 점을 이렇게 보면 괴롭더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 괴로웠던 자기가 잘못했던 그런 또는 불이익을 당했던 수치스러웠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대할 때 그것이 지옥의 마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조금 용감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물어가지고 죄를 묻고 뭐 지옥으로 보내고 또는 천당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은 없더라.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잘못된 점들을 쭉 비춰보니까 반성하고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 불교에서 얘기를 다 끌어대면은 자작자수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일은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또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극락에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스스로 짓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본다면은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대가를 이 생에서 받지, 이제 사회법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되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자기가 일평생 살았던 모습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더라. 이 얘기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이 얘기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경대라고 하는 얘기하고 일치가 되지 않느냐. 그럼 각 사찰에 가면 시황전이라든지 지향전에 가면은 여러분들 업경대 본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생의 일을 비춰볼 수 있다는 업경대,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당에 그게 이제 한쪽에 이렇게 모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울처럼 생긴 거죠. 사람이 죽으면 업경대에 전생의 업이 모두 나타나서 보게 된다. 그것이 염라대왕이 보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경전에서 보면은 사분율 행사 초자직이란 논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 82년 시황경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이 노수 여사가 30년 동안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밝혀낸 얘기들의 공통된 점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점들이 자기가 지나간 한평생 살았던 일들이 텔레비 화면을 보는 것처럼 자기가 다 봐지더라.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갖가지 착잡한 모든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지 말이자면. 근데 그것이 불교에서는 업경대와 같은 거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업경대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니까 업경대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서구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업경대 얘기, 업경대 이제 사분율이라든지 지장보살 82년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거긴 그렇게 나와요. 업경대에서 1년에 3번을 3회 1월과 5월과 9월에 업경대에 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습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하고 잘못하는 걸 지켜본다.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걸 진리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들은 그냥 단순히 불교 업경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갔을 때 법당을 지장전이라든지 시황전에 들어갔을 때 업경대 거울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연꽃 좌대 이렇게 올려서 업경대, 웬만한 큰 사찰 가면 다 있어요. 업경대 거울이. 그러면 저거 너희들이 꾸며내서 한 얘기 아니냐? 일반인들이 볼 땐 그 그림 같은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냐 그러지만은 지금 노수 여사가 30년 동안 밝힌 내용에서 보면 똑같은 사항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비교해서 보는, 일관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과 여기서 곁들여서 불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결합시켜 가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에
여기 본방송과 질문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같은 게이트 같은 내용들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독단지 끊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연결 짓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